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 크라치 만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에 한국을 다녀온 우리 서연이 어딨죠? 네, 서연이가 한국 오자마자 다음날 저를 만나서 이러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어떤 내용 설교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말씀을 향한 그 서연이의 진심과 관심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크나큰 위로였습니다. 서연이의 질문에 저는 이런 대답했어요. 서연아, 8월에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했었고 지난주에는 돌라와 야일에 대한 내용 다뤘어. 서연이 이런 대답하더라고요. 아직도 사사기군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해서 구약의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가 총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네.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당황하시는데 12명입니다. 12명. 12명의 사사. 다 여러 명이 떠오를 텐데 지난 주일에 누가 나왔죠,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될 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럼 몇 명을 이야기했냐면 총 11명을 이야기했습니다. 11명의 사사들을 쭉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요. 이제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사가 떠오르십니까? 이 질문도 아무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시킬 겁니다. 우리 김승함 집사님, 네, 어떤 사사가 떠오르십니까? 기드온. 네, 기드온 사사도 있고요. 또 다른 사사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네. 드보라도 있었습니다. 여성 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왼손잡이로 일컬어지는 에훗도 있었고요. 등등 딸로 인한 슬픔에 빠진 입다도 있었고. 그런데 아마도 사사하면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12명의 사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그 사사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나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이 워낙 유명한 성경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오페라에도 삼손을 배경으로 한 또 삼손과 데릴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머리가 길어요. 또요? 힘도 셌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혹시 삼손이 손이 3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가 참 그렇죠? 네. 삼손의 대략적인 이야기들 잘 알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된 이야기, 무엇보다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요, 삼손이 나실인이다라는 정도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에 대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 마지막에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사사의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다시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어요. 마치 끝까지 악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반복적으로 끝까지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면요, 어디가 완악해졌고 어디가 더욱더 나빠졌다라는 것일까요? 혹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딜 봐서 이들이 약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악해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 11명을 이미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악해졌다. 사사로 세워지던 때, 그때 배경을 다 살펴보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학대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적인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사사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삼손이 나타난 배경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질렀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부르짖지 않는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들은 똑같은 악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면서 동시에 더욱더 악해져 갔고, 결국 그들은 그 악으로 인한 무력감에 젖어들었어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이제는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그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더욱 악해져 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도 않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 죄인인 존재에게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죄의 나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나 끝까지 죄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속에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욱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는 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죄인으로서 이 삶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어둠과 절망과 고통 살아가는 것,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공허함, 허무함, 무기력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허함들, 그것들 메꾸려고 어떤 일을 할까요? 나름대로 발버둥 쳐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요. 또 좋은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성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돈도 열심히 집착하고 취미생활로 그 인생의 빈 공간들을 자꾸만 메우려고 해요. 이것들이 나를 채울 수 없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놓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정하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딘가에 미치고 어딘가에 빠져야지 자신의 상태를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이러한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미치고 즐기고 채우는 것, 인생의 행복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상태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 이 정도 괜찮겠지. 누구나 다 이렇게 사니까. 이러한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그 현재의 상태를 합리화하는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인데요. 네, 성경 있으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고요. 아마 5장 17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5장 16절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겉모습으로 자신을 아는 일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나의 겉모습 어떤 거 있습니까? 직업도 있고요. 취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치장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 존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죄를 포기하지 않는 그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3장 1절은 갑자기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사사기 13장 2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성경이 어떤 한 가정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입니까?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이 삼손의 가정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안식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노아의 상황이 안식을 누리는 상황일까요? 마노아의 그 상태가 안식을 누리는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가정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가진 이스라엘 전체의 절망과 처절함을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없어진 그 시대를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져야 하는 인생으로 설계되었고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해야 되고요, 어떤 관계보다도 안전해야 되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가 어떻다고요? 깨졌다고요.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깨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깨졌습니다.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다 보니까 그로 인한 고통을 누가 경험합니까?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중력이라고 하는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보자기 뒤에 탁 하나 걸고 점프하면서 다 나는 슈퍼맨이다 이런 거 집사님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떨까요? 뭐 여기 위에서 갑자기 끈 딱 메고 슈퍼맨이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구급차가 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만 뛰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아프고 힘들고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아이고, 그래, 잘 됐다, 야. 네 멋대로 사니까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야, 그러니까 네 말 좀 잘 듣지? 이런 말씀, 이런 마음 가지실까요? 오늘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앞에 나타났습니까? 마노아의 아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세요. 팔짱 끼고 아이고 그래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나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지 않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가정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면요, 성경에는 수많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나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그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그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어요. 한나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괴로워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노아의 가정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나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회개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크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실 이유가 어느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임으로 고통받는 것,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그 깨진 관계 속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을 부르짖지도 않았고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우리도요, 저도요,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때로는 미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요, 그러한 사랑, 그러한 태도가 바보 같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가치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련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물론 회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그 회개의 헬라어 원어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요,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단순히 후회, 느낌 정도로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느낌으로 재단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를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속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많이 바라보는 게 그치 탕자가 돌아왔지, 그 돌아옴에 대해서 바라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회개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항상 회개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화의 가정에 임한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난 구원받았어, 끝! 이러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만노아의 가정, 그 아내로부터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놀라운 점 확인할 수 있어요. 사사기 13장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경은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노아의 아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아니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삼손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구별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들이 구별되는 것보다 어머니가 먼저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것이니까 너는 그냥 아들만 잘 낳으면 돼. 그리고 네 멋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으니까 그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되어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멀게만 여기다 보면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티켓으로만 여기면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어져요. 내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순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구별됨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구원을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 구별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혹시 아십니까? 그쵸, 살베이션입니다. 이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그쵸, 연고를 뜻하는 살브, 살베 이렇게 되겠죠. 구원이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그 위에 바르는 연고와 동일한 어근에서 출발합니다. 즉 구원은요, 치료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온전해진 이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치료와 회복으로 인하여서 온전해진 이들이 온전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한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 태어날 아이에게도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의무 뭐가 있을까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그만큼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요, 이 나실인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나실인이요,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특별한 기간에만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하기로는 아마 우리의 금식 기도 기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해봐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정결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또 사순절 기간 이런 것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만 스스로 나실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삼손의 그 나실인됨은 조금 특별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불러주시고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삼손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삼손이 뭔가 특이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삼손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삼손과 같은 나실인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자체가 나실인입니다. 태속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아야 됐던 것만, 선택받은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역시 특별해, 우린 특별해 라고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구별될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지켜야 될 의무 가운데 중요한 의무가 아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다 그랬잖아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당시에는요, 어떠한 헤어스타일이 유행이었냐면 단발머리가 유행이었대요. 혹시 여기 단발머리 있으실까요? 네, 한 단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아침에 별빛 드린 선생님들이랑 예배 드리다가 단발머리가 유행이었어요. 딱 쳐봤는데 성경자매가 딱 써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단발머리 옛날 유행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왜 유행이었냐면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단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요,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속에 흡수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뱃속에서부터 택하셨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축복으로 누려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태 속에서부터. 그 삶을 축복으로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별된 삶,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여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에 어떻게 느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냥 사람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3명의 하나님의 사자도 사람으로 왔고요, 기드온 앞에 나타난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여겼지만, 그녀는 진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가 두려움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바뀝니다. 비록 사람이 눈앞에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수님도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목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버젓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별된 삶,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별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요,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지칭하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요,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냐면 나실인과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구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거예요. 예수님은 삶에서 그 구별됨을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거예요. 바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도 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진 우리에게도 생명의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삶, 구별된 삶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삶, 구별된 삶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아직 가시기도 전 1948년도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윈스터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연설, 이러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설을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별된 삶,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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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